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오늘 예, 예, 이 밀레도에서 지금 고스 섬을 지나서 로도까지 가는 게 1절 말씀입니다. 밀레도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3차 전도 여행 때 2년 3개월 사역했던 곳이죠. 그곳인데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럽 갔다 오는 이제 마치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합니다. 길게 오랫동안 당부를 합니다. 잊지 말아라. 내가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가면 다시는 못 오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 그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고 난 뒤에는 이리들이 와서 양을 해치고 어그러진 길로 인도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지키라고 부탁해놓고 이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꽤 오랫동안 얘기하고 이튿날 이제 말씀이 끝나고 고스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서 고스에서 또 로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베니게로 가는 배를 이제 갈아타는 거죠. 그 어디에서 바다라에서 이 바다라는 터키 제일 남쪽 그 지중해 남쪽인데 아마 그때부터 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니까 야 이게 뭐냐 이게 여기 바다라 이렇게 해서 바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그 육지의 항구이기 때문에 항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섬 항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여기서는 수리아로 가는 그 베니게로 가는 배를 갈아탔다고 그러는데 베니게는 페니키아 지금 말하면 어디예요? 저기 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두로와 시돈이 있는 레바논 그게 베니게 페니키아잖아요.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이제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수리아로 가는 배,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성경은 일부러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써가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브로를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 왼쪽에 구브로가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배가. 구브로는 항상 1차 전도 여행 때 갔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못 가고 이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생지를 데리고 구브로로 자기 고향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문 여행 이렇게 간 곳이 구브로인데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죠. 지금 그 국자처럼 생긴 섬인데 거기 이 섬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이제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도착합니까? 두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두로에 상륙해서 이제 배의 짐을 풀어야 됩니다. 이제 그 두로에 오면 이제 육로로 가는 길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은 이제 육로보다는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그 가이사라로 가는 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제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있다고도 하고 이 밑에 내려와 보면 그 집사가 있고 전도자라고도 하고 집사라고도 하고 또 그리고 7절에 보면 형제들이 있고 지금 방금 읽은 4절에 제자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지금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뭐 권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질 때 이런 이름은 사라져 버리고 그렇지만 다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계급이 높으냐 뭐 이렇게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때 부르는 이름들이 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로 불러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며칠을 있어요? 일주일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을 때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성령으로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가면 고난을 받고 힘들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각오를 하고 있었고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 바울이 지금 다른 데 간다고 하면 전도하러 가는 거지만 예루살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굉장히 위험할 거다.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미움 받았는데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거려지고 그 사람들하고 맞지 않는 말을 자꾸 할 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형제들이 가지 말아 봅니다. 그걸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여러 날을 지내다가 이제 뭐 말만 했지 뭐 어떻게 강력하게 만류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답하는 것도 없고 강력히 만류하는 것도 없고 그래 여러 날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날세 이릅니다. 떠난다는 것은 누가가 들어 있다는 얘기죠. 누가가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전송을 하느냐 하면 온 식구 처자까지 다 데리고 와서 성문 밖까지 이게 어디 성이라고 그랬죠? 두로성이라고요. 두로성에서 이제 배 타러 나갈 때까지 가가지고 바닷가 가가지고 또 헤어지기 힘드니까 실은 섭섭해서 또 안타깝고 그래서 그 배 타기 직전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작별하고 이제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오느냐 하면 두루에서 쭉 항해해서 돌레마이에 이르러 지금 돌레마이는 지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악고라고 해놨어요. 거기 그 두로 바로 밑에 그 악고가 아직도 그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재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 항구 도시죠. 거기 왔다가 돌레마이 왔다가 거기에 또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며칠 있어요? 하루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짐을 실었다가 내렸다가 배가 떠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배가 정박해 있다가 이제 그 배를 다시 타고 올 수도 있었을 거고요. 하여튼 하루를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뭔가 작별의 인사를 그렇게 일일이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누가가 볼 때는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에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 빌립 집사는 그 스데반 집사 다음으로 이름이 나오는 7명의 집사입니다. 사실은 그 7 집사를 뽑았지만 그 제일 첫 번째 불러주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두 번째 빌립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고 바울이 그때 정인으로서 있었고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에는 그 성도들을 잊지 못하게 함으로써 딱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그 간닥의 내시를 그 가사 쪽으로 가는 길에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고향인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 가이사라로 갔는데 그곳에 이제 내려가지고 집사의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날 머물렀어요. 그 집에 여러 날 머물렀는데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사 빌립 이렇게 안 하고 전도하는 사람 빌립. 지금은 이때는 선교사 이런 말을 안 썼지만 지금은 선교사라는 말도 쓰죠. 그런 이제 말을 붙였던 거죠. 그래 그 집에서 살았는데 9절에는 앞뒤가 전혀 영향력이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앞뒤 얘기를 다 빼먹고 처녀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을 왜 여기다 넣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처녀가 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의미로 말하면은 뭐 성령이 임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뭐 어른도 하고 남자도 하고 여자도 다 하는데 뭐 젊어서 처녀로 이렇게 예언하는 이제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 빌립은 늙어서 예언은 못하지만 전도는 해도 근데 이 훨씬 젊은 사람이 이제 더 예리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2대잖아요. 2대 신앙을 가진 2대인데 아버지하고 월등히 더 다른 뭔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씨앗이 뿌려져서 제대로 싹이 트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아닌 것에서 볼 때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처녀가 예언하는 게 특별한 은사로 이렇게 취급했었던 것인데 이 딸 넷 모두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가정이 성실한 신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언자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 이 아가보는 예언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예언이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예언 선지자는 그 전에 그 가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가뭄이 들어서 이제 헌금을 그 빌립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 흉년 들었을 때를 예언했던 아가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보 이야기를 이 처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집사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내려와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뭐 이렇게
고개 돌리고 하는 거하고 똑바로 쳐다보고 하는 거하고 또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단상에 서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선지자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할지라도 이 누가는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그 바울의 일행이 쭉 앉아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다른 방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허리띠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누구 것인지 아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촥 시선을 집중합니다. 이것을 잘 봐라. 그러면서 자기 이제 수족을 탁 이렇게 그 띠를 가지고 지금처럼 뭐 벨트 버클이 달려가지고 탁 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도 묶고 발도 묶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묶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꼭 이 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방인의 손에는 로마밖에 없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그 지역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스리고 있는 것이 유대니까 로마니까 로마 인에게 넘겨주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퍼포먼스라고 해요. 퍼포먼스. 이 연기를 하면 머릿속에 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안 들리는데 영화 한 편을 보면 영원히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탁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만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그 일행, 뭣도 모르고 바울하고 같이 따라다녔지만 그 일행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도저히 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못 가게 합니다. 또 그곳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그럼 왜 가냐? 안 된다. 바울이 지금까지 했는 게 뭔데? 그 많은 사람이 말리지만 예수님은 누가 말려요? 예수님은 누가 말려요?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바울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13절 읽어볼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나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다. 사실 이게 보통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뭐 폼 잡으려고 한다. 뭐 안 그러면 뭐 그냥 한번 튀려고 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던 사람이고 또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돼요.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그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죠. 그건 오히려 사기일 수 있고 거짓말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포기하는 거죠. 14절 포기하는 이야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냐? 뭐 네 마음대로 하냐? 이건 아주 나쁘게 들려져요. 그 소리가 나쁘게 들려지지만 사실은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라고 표현하지는 잘 않겠죠.
그건 권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만류해라. 바울에게는 그러기 가면 고난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를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이게 당신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맡겨버리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어디서 여러 날 있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있고 가이사라가 있는데 여기는 가이사라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기 단 지파의 땅 있는데 거기서 이제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땅 속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솟아 올라와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이제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원천수가 나오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해변가 옛날 로마 군사들이 주둔해 있던 곳 이게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남동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지만 지대가 엄청 이제 한 700고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16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이 예루살렘에 가기에 안식일 날 가기에 알맞은 곳 감람산에서 숙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 예루살렘 안에 그 나손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이사라에도 집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고 출신은 구브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 친구이면서 제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같이 가면서 이제 제자가 됐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됐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랬던 거 오래된 제자 그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손이 이제 가게 되면 우리 일행들 그 바울의 일행들이 거기서 기거하게 하니까 나손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어가지고 갔다 그러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갑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마지막 그 6월절 입성할 때 막 이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려고 이제 거기 나귀 매놓은 사람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다가 물으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준다. 그랬을 때 그 이제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잘 알았던 그 마가가 있었는데 오늘 그 마가 대신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어디죠? 저기 올리브 마운틴 그 감람산에서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 그 잠을 자고 그 처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했던 그것이 지금 여기 이제 빌립 집사의 가이사라의 집이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6월절 아침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자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 가서 거기서 자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 길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죽을 각오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거침없이 걸어가느냐, 두려움을 떨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오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게 예수의 이름인지 검토해보고 맞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예수님 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